일부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성도님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번, 오늘 짧은 말씀인데요. 두 번 한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 더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또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또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다들 한두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경험이냐면 어딘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헤매며 고생했었던 그런 경험 있으신지요?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하는데요.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고속도로 길을 잘못 들어가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고생했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 하네다 공항에 담임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픽업으로 잠시 나갔었는데요. 이 공항도로를 빠져나오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 또 여러 가지 오랜만에 만나서 또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주쿠로 들어가야 되는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간 아차 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쭉 조금만 가면 이제 한 뭐 몇백 미터만 가면 바로 또 고속도로가 나오는데 그 고속도로는 신주쿠하고 정반대인 가와사키 저 요코하마 가는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 아차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와사키 가는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탔는데 토요일 저녁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길도 뻥뻥 뚫혀 있고 그래서 속도도 내기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길이 아무리 좋아도 차가 정체 없이 정체가 되지 않아서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하여도 오히려 그 순간 빨리 다니는 게 저한테는 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제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하고 완전히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서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는 더 괴롭구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길을 돌아가야 되구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 서두에 고속도로에서 제가 길 잃어버렸던 헤맸던 그 경험을 이야기했냐면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길입니다. 길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쭉 말씀을 살펴볼 거고요. 덧붙여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길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길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거나 길과 관련된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 길에 관련된 말씀 중에 특별히 저에게 가장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이죠. 길.
그러면서 이 길은 또 사도 바울의 또 사명과도 관련이 있는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오늘 쭉 말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인용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했었던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별 설교로 했었던 이 말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 길에 대해서 자기가 달려왔다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달려왔었던 인생에 달려왔었던 그 길, 크게 두 가지 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이 달려왔던 이 두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갔었던 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우리 다메섹 도상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걸어갔었던 이 길은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갔었던 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달려갔었던 이 길을 오늘 말씀에서 상징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본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다메섹 도상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냥 사울, 바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울로 이 이름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바울은, 예수님 알기 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한 엘리트였습니다. 미래가 촉망받는 그런 젊은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로 그곳에서 공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감이 넘쳤고요. 신념이 강한 사람이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도 그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그들이 얼마 전에 위험인물로 지정을 했었던, 그리고 위험인물로 하고 그를 죽였던 스데반 집사의 처형에 바울도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 공동체에서 신뢰가 두터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바울이 다메섹에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정보를 손에 넣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참에 유대인 사회에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할 수 있다면 유대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는 더 견고해질 거고 자신의 영향력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서 내가 합법적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공문을 써달라.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살기등등하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 다메섹 도상,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이후로 이 사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또 자신의 이름도 바꾸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이 바울의 인생의 방향점, 이 방향성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그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에서 출세와 성공의 길을 가고 싶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세상으로부터의 인정, 또 부귀와
가문의 명예와 자신의 명예, 또 세상에서의 인정하는 지식과 학문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자신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집중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의 길의 방향은 성공이고 출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그 이유도 이 방향의 일환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을 견고하게 하려고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메모하셨다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인데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걸어왔던 이 것들, 집중했었던 이것들은 육신의 것들이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투자했었던 것이다. 자신은 가문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 베냐민 지파라는 가문 소중하게 생각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신념 있는 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살아왔다.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지식이며 학문, 이 내가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 믿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단호히 버릴 수 있었다. 나는 세상의 그런 출세와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 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가 정말로 마음 아파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잖아요. 그 회개의 헬라어가 메타노이아예요. 방향을 바꾸는. 내가 가는 길의 이 방향이었다면 회개를 했다면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메타노이아 회개했죠.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인생의 출세와 성공의 그 길의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이 새로운 길을 저는 이 시간에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도상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바울의 길의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도상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예루살렘 도상의 이 도상이요. 오늘 본문 배경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 도상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바울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편지를 한 통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는데요. 이 편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로마서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썼던 로마서에서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쭉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도 부탁을 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제 내가 고린도를 떠나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그 편지에 기록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당시의 정황상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은요. 많은 이들이 반대하는 계획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좀 동의가 안 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바울에게 굉장한 위험이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따가 본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로마로 갔다면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바울에게는 훨씬 더 수월한 그런 길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는 예전부터 자기가 가고 싶어 했지만
여러 차례 상황의 길들이 막혀서 못 갔던 길이거든요. 이제 3차 선교 거의 다 끝내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성도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의 주옥 같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로마로 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울도 좋고 로마 성도들도 좋고. 근데 그는 로마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로 가서 바로 서바나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바나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로 로마로 가거나 서바나로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명확히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그 당시 바울에게는 이 예루살렘 행이 자신에게 사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에게 사명이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을 해야 됐고,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사명이었습니다. 이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되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이 그 유대교에서 커밍아웃을 하고 생활하기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활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 돈벌이 수단하고 장사하는 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배척받는 그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활 형편들이 어려워지겠죠.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생활고로 힘들어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의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 때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꼭 구제헌금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차 선교 여행 때 많은 이방인들에게 받았던 구제 연보를요, 사도 바울이 딱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예루살렘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또 삶이 힘든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굉장한, 이거는 단순히 구제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에게서 받았던 구제헌금을 유대인들에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으로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민족과 또 나라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1세기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실제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많은 갈등과 차별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 헌금을 가지고 이방인의 헌금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차별과 오해와 의심과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다 불식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또 그 하나됨의 사도 바울이 또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또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던 사도 바울의 사명은,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헌금을 전달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예루살렘 행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두 번째 길을 이렇게 저는 또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 십자가의 길을 가다. 바울 십자가의 길을 가다.
이렇게 한번 명해봤습니다. 스스로.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도 바울을 아끼고 함께 또 선교 사역을 했었던 그 팀원들이 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과격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를 정말로 싫어하고 그리스도인 되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맹세했었던 사람들이 암살자들이 40여 명도 이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은 바울에게는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게 당연하죠.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이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은 이 3차 선교 마치고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상에 있었을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도상에 있을 때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 가던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나와서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입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 아가보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고 로마인들에게 넘겨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행동으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행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또 보고 들었던 바울의 선교팀들이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만류를 하고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12절에 있습니다. 세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이 바울의 예루살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이 선교행에 동고동락했었던 눈물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간곡히 눈물 흘리면서 하는 부탁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길이 행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은 예루살렘 행이 위험하다라고 말했지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을 듣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의 예루살렘 행을 바꾸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결심을 바꾸지 않았고 더욱더 그의 예루살렘 행은 견고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인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끝까지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하는 그 길, 성령이 위험하다고 박해가 임한다라고 예언을 하는 그 길,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지만 나는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으로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이런 전체적인 흐름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도상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었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제가 아까 십자가의 길을 가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갔던 그 길, 자신을 희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이런 길을 간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 행을 선택했고 그 선택을 바꾸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인 부분 바울도야 무섭고 두렵고 아팠겠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적을 때 이 예루살렘 행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아니 로마로 바로 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로마 성도님들이 그를 얼마나 환영하고 있는데요. 그 많이 보고 싶어 했었던, 많이 길이 막혀서 못 갔던 그 로마 성도들과 만나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서바나에는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수없이도 많은데 그들에게 나는 복음을 바로 전하겠다. 이 얼마나 좋은 예루살렘을 가지 않을 명분이 됩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 이 상황의 사도 바울이라면 나는 어떤 길을 택할까요? 주위에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해요. 성령이 위험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에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보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성경에. 왜 사도 바울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흔들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저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고백했었던 다른 성경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인데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2장 8절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자신의 예루살렘 길을 견고히 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을 앞에 두고 그의 일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자신이 달려왔던 길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을 하는데요.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내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또 길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 예비된 멸류관이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많은 동역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도 이 멸류관을 기대하며 이 길을 힘껏 달려가길 바란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불현듯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불현듯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불렀던 이 가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요가 생각났는데 G.O.D라고 하는 가수 아시나요? G.O.D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많은 유명한 노래들이 있는데 그 노래 중에 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길, G.O.D의 길.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서 이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노래가 뭐 좋고 나쁨 이거는 뭐 성향상 틀릴 수도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듣기를 또 권면을 드립니다. 그 가사를 하나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그 가사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사 작사 작가가 젊은이들의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가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알 수 없는 이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있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도 모두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희생의 길을 갑시다. 이게 메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그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메신저가 여러분들에게 건면드리는 거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방향이 맞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내가 가는 길의 방향이 정말로 맞는지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달려가고 있는 그 길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성공과 출세,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알지 못했던 그때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설정했던 그런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으로 우리의 길을 방향으로 재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바울이 따라갔던 길, 십자가의 길 위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방향 잡힌 길이라면 이 시간 함께 회개하길 원해요. 회개란 메타노이아, 방향을 설정하는,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예수님으로 방향을 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십자가의 길 가기를 결단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이 시간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가지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말로만 하지 않고 노래만 하지 않고 정작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또 혹시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방향을 잡고 설정되어 있다면 이 시간 메타노이아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주님 따라가는 그 길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의 방향이 정말로 맞는가, 내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다메섹의 도상의 길 가운데 서 있지는 않는지,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길에서 방향을 돌리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갔는데 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지 결단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메타노이아 회개하며 또 예수님으로 나의 길을 재설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하여서 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길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예수님으로 방향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 길에서 돌아서게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께로만 우리의 방향을 맞추고 그 길 열심히 달려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